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그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별별 일들을 다 겪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 중에서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나 의안이 벙벙한 일이나 망연자실한 일이나 자포자기 같은 일들은 겪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겪어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한 충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사라는 것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워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고 준비를 단단히 하여도 무용지물일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겪다 보면 달인이 되거나 바보가 되어 버립니다.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언제나 마음 어느 한 구석에 도사리고 있다가 잊을만 하면 톡톡 튀어나와 사람의 가슴을 아프고 멍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일,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생길까 언제나 노심초사하며 상당히 내심 두려워합니다. 그렇다고 나와는 상관없이 순식간에 생기는 일들을 자기 스스로가 막아내거나 감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살펴보고 두루 살펴보며 그리고 조용히 자기의 갈 길을 갑니다. 그것이 인생의 후반부라면 조금은 위안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그렇습니다. 그는 신실한 신자입니다. 타인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장로님이 맞아라고 칭송해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볼 때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녕 신실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 새벽에 일어나 자녀들을 위해 사업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기치 못한 많은 시련과 시험과 청천벽력 같은 난관과 망연자실한 체념과 심신의 나약함 속에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몰라서 그렇지 사회의 많은 인생의 승리자들은 인생의 우여곡절과 파란만장이
자기 때문에 오는 것보다는 타인이나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은 새벽 단잠에서 깨어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는 사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말하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세계적 재벌인 록펠러는 새벽 단잠에서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인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죠. 사실은 수많은 인생의 승리자는 사실 새벽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사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새벽 기도의 재단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분들이 새벽 잠에서 깨어나 한적한 곳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복된 자, 인생 승리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욥도 그런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는 새벽 제단의 기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방해는 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태는 욥 스스로도 의안이 벙벙하여 정신을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과유불급의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머리가 혼돈을 일으키며 마음이 심하게 요동치며 주체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고 왔습니다. 한날 한시에 7남 3녀가 불행한 일로 횡사를 당한 것은 사실 사람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지 허탈과 탈진 그리고 엄습해오는 정신적 고통은 피가 마르고 뼈가 타는 고통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가 되었을까 합니다. 최고의 극단적 상황입니다. 믿을 수 없는 진실한 사실입니다. 그는 정신없이 넋을 놓고 멍하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뿐입니다. 가슴은 깨어질 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연히 갖게 된 죄까지 모두 낱낱이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믿음의 성숙도와 믿음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알기에도 너무나도 우여곡절과 희노애락이 많은 세상입니다. 한 예를 들어봅니다. 창세기 25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물려주신 많은 기업들로 분주했습니다. 사실 이삭은 행복했습니다. 부모가 물려주신 재산에다가 또 건강한 두 아들도 있고 그리고 미모의 아내까지 사실 부러울 것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형제의 난을 피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집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사실입니다. 답답할 노릇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 이삭은 죽기까지 둘째 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삭은 그토록 보고 싶어 했고 그토록 그리워했지만 결국은 보지 못하고 그리워하다 그의 일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결과는 무엇이 중요한 것을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그토록 활기 넘치던 이삭의 모습은 둘째 아들이 떠난 후 그렇게 쓸쓸히 인생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미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가슴 메어지고 가슴의 아픔과 고통을 현실에서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재물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활동적이고 아무리 용맹스러워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것. 만약 이것이 있었다면 그는 영원토록 둘째 아들과 이별을 맛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 이하에 보면 야곱은 집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목초지로 갔던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어 죽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 상심되고 놀라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10 아들들을 나무라고 질타합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똑똑한 아들 요셉. 야곱은 볼수록 사랑스럽고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다 주고 싶었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화를 부른 것입니다. 형제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은 아버지 야곱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 더 사랑했다면 더 엄격했어야 하는데 너무 편하게 멋있는 자세 옷을 입혀 형제들의 눈총과 시기 질투로 인한 인재의 표본이었습니다. 객지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른이라고 합니다. 즉 위아래를 잘 정리정돈해 주어야 집안이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시라도 청천벽력 같은 예기치 못한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편애보다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먼저 가르쳤더라면 이런 예기치 않은 일들은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가끔은 편애로 인한 불상사가 끊임없이 지상 보도를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우리는 늘 해야 하는 일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가르쳤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욥은 아들, 딸, 사위들이 몰살합니다. 얼마나 참남하고 참담한 일입니까? 욥은 가슴이 메어지다 못해 밑빠진 구덩이에 한없이 자신이 빠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과 정성은 대단했으나 자녀들은 그렇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도 더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는 아픔, 그 아픔은 우리의 육신까지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까지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림도 중요하지만 자녀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늘 신경 써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개성되고 성계되며 믿음의 태산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욥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충고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이하에 보면 아비가일이 남편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남편 나발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건실했고 정확했습니다. 가정에는 충실했고 아내를 지극히 사랑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일에 있어서는 완고했고 조금은 지독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지만 구두쇠 기질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우위에 둔 것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내가 한 것이고 내가 한 일이며 내가 만든 것이라는 독불장군의 개념입니다. 아내 아비가일이 볼 때 그것이 문제이지만 딱히 남편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거리는 없기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그가 듬직해 보였고 믿음직스러워 했습니다. 행복 속에 빠져있던 나날이었는데 갑자기 아비가일이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 나발이 졸지에 죽습니다. 너무 놀랍고 황당하고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인인 아비가일은 즉시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달느냐? 부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오늘 중점은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발의 재물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자의 목이 되었고
그렇게 고생해서 모으고 모았던 나발은 일벌레로 재물을 모으는 엑스트라 역할만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세상 말로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사용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하는 것은 모든 부의 재물이 내 손아귀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실험도구로 부의 축적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부귀영화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이유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느냐. 이것이 척도라는 것입니다. 나발을 통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나발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기치 않은 일의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의료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전염병에 걸리면 속수무책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 중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기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프면 밤잠을 설치면서 아이를 간호합니다. 이때 부모는 아기가 아파 신음하면 마음으로 못내 아파하다가 오죽하면 대신 아파줬으면 하는 바람의 기도도 나올까 합니다. 그만큼 자녀가 병이 들어 신음하는 것은 모두가 다 고통스럽습니다. 의료시설이 좋고 환경이 좋아도 결국 전염병이 엄습하면 고통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춘 왕궁에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윗의 아기는 앓다가 죽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실에 다윗은 망연자실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만이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것은 누가 할 수 있으나 생명만큼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 병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사람의 생명을 다른 데서 찾으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며 생명의 종착이 어디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원천과 그 생명의 생사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언제 어디서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예기치 않은 일,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의탁하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되면 바울된 사울은 졸지의 장님이 됩니다. 그는 성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노력하는 노력파였는데 말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더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갔더니 라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졸지에 장님이 된 것입니다. 그는 놀라서 의안이 벙벙하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불상자, 그저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된 사울은 승승장구 일치월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권위자의 반열에 들어갈 자격을 위해 불철주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던 똑똑한 사람이며 앞날이 촉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내동댕이 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고 패기 넘치는 그의 행동에 모두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잔뜩 부풀어 올랐던 모든 꿈과 소망이 하루아침에 새벽 이슬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언제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조심한다고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잘 살핀다고 뒤에서 손살같이 달려오는 자전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우연이든 예상치 않는 일이건 나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준다면 그 전에 애초에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런 일들을 피해가면서 느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르지만 벌써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도울 길을 마련하여 피하고 돕고 해서 모든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벌써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참 뒤에 깨닫고 알고 나면 얼마나 감사한지 감동의 은혜가 느껴질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깨달은 것 하나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상지고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의 장중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도 깨달았습니다. 빠른 깨달음은 빠른 회복을 연결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느금느금 느릿느릿 깨달음이 늘었다면 3일 만에 눈을 뜬 것이 아니고 석 달, 3년, 30년이 지나도 혹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빠른 깨달음, 빠른 회복으로 연결됩니다. 빨리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기서 열거한 모든 일들은 자기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이루어지는 불상사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들입니다. 예기치 않는 일들입니다. 막을 방도도 대비할 방도도 없습니다. 무조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결국 바닥까지 내려와 만징창이가 되어야 끝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로 욥의 행동을 보면서 느끼고 알게 돼야 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이 우리들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핵책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한 것일까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것인가? 여기서부터 사탄의 획책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올리는 새벽 기도의 제난, 오늘 하루 사탄이 무엇인가 그 무엇도
획책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나 예기치 않은 일들을 획책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면 말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평이 지속해서 함께합니다. 사탄인가 무엇인가 획책할 수 없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됩니다. 넘치도록 은혜가 넘치고 활개 핍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과 작정이 함께합니다. 앞길을 열어주시고 뒷길을 막아주시고 좌우를 지켜주셔서 사탄마귀 귀신들의 작당들이 활개치지 못합니다.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요 하는 일마다 일치월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계획과 작정입니다. 부연하자면 감히 사탄이 그 어떤 획책도 꾸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판정되느냐? 하루하루 새벽에 판정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을 자요 나가도 복을 받을 자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 이하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자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이 격변하는 한 주간에도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